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033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로 얼굴을 함께 보시면서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튜브로도 제가 금방 보니까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정현이도 들어와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우리 오늘 가정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했지만 자꾸 그녀에게 상처를 계속 주곤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말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본 남자는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해도 계속 그 상처를 아픔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마다 자신의 방에 못을 하나씩 받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방에 앞에 쪽에 못이 너무나도 많이 박히게 됩니다. 보는 순간 너무나도 자기 잘못을 느끼고 그는 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이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와 감동을 선사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힌 못을 빼내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못을 거의 빼내갈 때쯤 이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합니다. 이 못을 마지막 못을 빼내는 순간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먹습니다. 드디어 못을 다 빼던 날 그는 부푼 가슴을 안고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이 여인이 그의 청혼을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게 이토록 힘든 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요. 이 남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인이 자신을 청혼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가고 나서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떨고 집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가 왜 자기 자신을 떠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못을 박았다가 뺀 자리였습니다. 못을 빼면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는 선명한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도 저렇게 오랫도록 자국이 남아서 상처가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저께 점심에 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밥을 이제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보통 우리 먹는 데다 시켜 먹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똑같은 메뉴를 먹어요. 강사님하고. 근데 어제는 강사님이 저보다 나은 메뉴를 시켰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는 똑같은 메뉴를 시켰고 강사님은 저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시켰어요.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물어라도 보지 나한테. 그래서 제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 입은 걸 제가 강사님한테 직접은 말은 못하잖아요. 속이 좁아서.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강사님이 자기는 이거 시키고 나는 이거 시켜줬다. 그렇게 속이 상했어요. 예. 강사님 농담입니다. 또 이걸 또 꼭 마음에 또 꼭 두고 또 있는다. 사람은요 상처를 받으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상처를 받으면요 더 아파요. 실패와 상실의 때에 상처를 받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몸이 피곤할 때는요 작은 상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칼을 찌르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가까움은요 위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면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줄 수 있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멀리서는 눈물을 씻어줄 수도 없고요 닦아줄 수도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 같아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아픈 사랑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안 그러세요?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아둘람에 들어가고 관계를 맺으면요 어려워요. 그리고 아파요. 아픈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상처가 없는 곳이 있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죽은 자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상처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배신, 상처, 상실, 실패, 이 상처가 있어요. 학대와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책감과 후회의 상처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상처도 우리에게 있어요. 저 역시 상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가능한 상처를 좀 덜 받고 덜 주면서 목회하려고 애쓰지만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애써요. 제 마음의 정원을 가꾸듯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 영혼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상처의 치유예요. 상처의 치유.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받은 상처, 알면서도 감정에 사로잡혀서 준 상처, 혹은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잘 치유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준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상대방이 쏟아내는 쓴물을 그대로 받아 마셔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식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에게 한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너무도 늦게 깨닫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상처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피고름을요 오랫동안 한없이 빨아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요 계속해서 되물림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나로 인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눈을 들려서 우리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혹시 내가 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다. 진실한 고백, 회개, 사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속이 시커멓게 되도록 쓴물을 받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굳이 내가 준 상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픔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픔은요 아픔으로써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의 기본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얼음이 된다 해도
그를 구성하는 원 물질의 질량은 소멸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된다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상처로 인한 아픔에도요,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픔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저절로 이 아픔의 질량이 소멸되거나 증발하지 않아요. 이 아픔은요, 이동하거나 변화될 뿐이에요. 내가 당한 상처를 내가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 아픔이요, 내 영혼 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내가 내 상처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면 그 사람이 나 대신 고통을 또 당해요. 상처로 인한 아픔이 이동하는 것이지 그 아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 선물을 빨아들이면 이 아픔은요, 이동할 뿐만 아니라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상처의 신비예요. 산소 하나와 수소 둘이 합쳐지면 물이 되듯이 내가 빨아들인 누군가의 아픔은 내 안에서 사랑과 결합되어 가지고요, 보람이나 기쁨으로 변화되고 변모돼요.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고 신비예요. 테레사 수녀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그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생겨난다는 역설을 발견했다. 대단한 말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랑하면 그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신비를 믿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더라도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만나보면요,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얻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나 또한 나한테 때로 견디기 힘든 아픔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요, 지금 개척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는요. 뭐 와서 등록하신 분도 있지만 방문하시고 탐방 오고 뭐 이래저래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요, 상처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를 찾아오는 분, 교회나 목사들의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듣기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말. 그 목사인 저한테 앉혀놓고 목사를 띠발놈 하면서 막 그렇게 저한테 앉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듣고 사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안 보고 살면 제일 좋은데요, 제일 쉬운 길이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을 믿는다면, 힘이 믿는다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아픔을 좀 견뎌주고 그 상처의 피고름을 내가 조금 빨아주고 하면 치유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복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간증할 만한 사람들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노래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의 핵심에 고난, 고통, 아픔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고요,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툭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툭툭 쳐서 낫게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건방진 분들 많아요. 예수님도요, 사람들 치유할 때 낫게 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건방진 사람들 많아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뭐 이렇게 병을 낫게 이렇게 하면서요, 함부로 인격적으로 막, 제가 보니 어디서 막 장풍도 날리더라고요. 막 장풍도 날리고 와서 막 다쳐 때리고 안 넘어진다고 막 밀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이 대부분 능력, 목소리도 작고 저처럼 깨는 목소리 아니잖아요. 목소리도 얼마나 신령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낫게 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요, 그 아픈 사람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빨아들이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녁이 되면요, 심신이 너무 지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요,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자신의 미래를 아시고 내다보시고는요,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언의 노래에서 내다보았던 그 상처의 치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어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받는 찔림, 상처, 채찍과 징계, 매, 이거로 인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믿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이 땅에 모든 상처난 사람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아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들이마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이마신 그 아픔, 그 고통은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결합해서요,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행복, 끝내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 제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빨아들여서 우리를 더 이상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도 이 거룩한 꿈을 하나 꾸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니, 나도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는 꿈, 이 꿈을요, 우리 모두 꾸어야 돼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이 가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 막 길거리 나가서 막 전도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겪지도 않아도 될 아픔, 그걸 겪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내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상처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요,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고 우리의 기질을 결정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70이 다 된 어르신인데요,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받은 상처, 그걸 껴안고요, 파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동안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껴안고요, 파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인생만 파산시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파산시켜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치유된 상처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어느 날 저도요, 제 자신에 한없이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막 나약하고 자신 없고 삐뚤어진 저를 보면서요, 제가 생각했어요. 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이야.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때요, 그동안 받은 상처를 꾹꾹 숨기고 지우고만 싶을 때요, 그래서 상처는 숨기고 지워야 되고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의 그 생각을 반전시켜준 시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국어교사이면서 시인인 복효근 씨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썩여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상처를 바라보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상처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는 시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누이가 젊은 날 수많은 소가리를 한 그 작은 잘 익은 상처를 꽃 피우는 그 누이에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픔을 잘 치유한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의 눈매에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예요? 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칼 모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 상처받았어 라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처에서 꽃향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한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가진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시인은요, 누이의 그 무수한 상처를요, 잘 익혔다라고 얘기해요. 오래 피가 멈추지 않던 깊은 상처에 꽃향기가 난다라고, 그 꽃향기가 고일 만큼 그 상처를 잘 익혔다는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저의 상처에서도 꽃향기가 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동안 애썼던 나, 하지만 너무도 쉽게 상처받던 시간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 그때의 나보다 성숙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상처 덕분에 꽃향기가 난다고, 그래서 나의 상처를 숨기고 지우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상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요,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설익은 과일처럼 시큼하고 털털하던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치유를 받고 나서요, 향기로운 과일 맛과 향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상처로 인해 짓밟힌 장미처럼 으깨어졌지만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서 눈매에서부터 꽃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향기가 배어나오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아까 시인처럼 잘 익은 상처 하나쯤은 있게 마련하는 그 진리를 저도 목회하면서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의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당하는 것은요, 고통스럽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힘겹지만 치유되고 나면요, 그 상처를 받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잘 치유된 상처는 축복이에요. 상처에 신비가 있어요. 상처의 신비가 뭐냐면 이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생애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상처의 신비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 받은 상처를 잘 치유하면요, 그 상처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생애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상처를 바르게 치유하고 다루면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깊은 상처가 깊은 성숙을 만들어줘요. 상처의 경험은요, 공감 능력을 길러주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줘요. 상처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사람을 더 넓게 품게 만들어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깊은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깊은 상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를요, 사람들에게는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연 그 상처 위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치유의 빛이 임해요. 열리지 않으면 위험한 게 두 개 있어요. 뭘까요? 마음과 낙하산이에요. 마음과 낙하산은요, 열리지 않으면 위험해요. 여러분, 나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마음을 꼭꼭 닫고 있으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요, 내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얼만데, 내가 목사한테 받은 상처가 얼만데, 내가 교회에다 받은 상처, 그리고 마음을 꼭꼭 닫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요, 활짝 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성령의 능력의 빛이, 치유의 빛이 임하게 돼요. 상처를 두려워하여 마음을 닫으면요, 그 어떤 좋은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닫혀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상처 입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까 본 말씀처럼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안 받아도 되는 상처, 우리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처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어요. 주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과 생수로 우리는 용서와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가장 깊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씩 향기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잘 익혀나가십시다. 상처 없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노력하려고요. 우리의 상처들을요, 잘 익혀나가십시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내 깊은 상처에 꽃향기가 고일 만큼 잘 익혀나가십시다.
못 박힌 손과 온몸으로, 온몸의 상처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던 예수님의 그 향기, 저와 여러분의 눈가에서도 그 꽃향기가 진하게 풍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낮은 마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오.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목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오. 우리 다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예수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리로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이 그렇게 향기로웠던 이유는 주님의 상처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끌어안으신 그 상처로 인해 공포스러웠던 형틀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데 기대지 마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십시다.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어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들, 이 독한 눈, 독한 입, 하나님 꽃향기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교우들에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내 이 모습, 이 상처로 인하여 겪고 있는 하나님 이 아픔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기대어, 십자가에 기대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향기로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의 상처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신 그 상처로 인해 십자가가 아름답게 변모된 것처럼 예수님이 끌어안으신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때문에 나는 구원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깊은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깊은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상처에도, 우리 교우들의 상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눈매에서도 진한 꽃향기가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